하나님을 예배하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방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방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방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대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하리고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고 은혜의 대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대니 시온에서 구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우리 더욱 힘차게 선포하시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니 주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고 또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양승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박진호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영역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학생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다.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보니까 반팔 입으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런데 5월이 지나가고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5주까지 있었는데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그렇게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이 특징이 그 사도 바울이 쓴 1장 25절로 쓰여진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1장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기독교 초기에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던 책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죠. 그 편지 형식으로 다 쓰여져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에 비하면은 이 빌레몬서에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에는 서신서에는 구원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이 교회에 관해서 심오한 신학적 체계를 그렇게 기록한 반면에 이 빌레몬서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논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나 뭐 고우나 톨스토이 등 유명한 그 예술가가 썼던 그 사적인 편지들은 이 작품을 남아서 어떠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적으로 썼던 이 편지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 기록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라고 그랬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은 누구일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라는 지방에 거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저번에 우리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의 들었죠?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이 교회로 개방될 정도로 큰 부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믿기 후가 분명히 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 삶으로 예수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골로새의 감독이 되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된 겁니다. 이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친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불리는데, 옥중에서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이 오네시모는요, 역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여러분 감옥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가택연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주하는 곳,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감금당한다, 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감옥보다 더 자유롭겠죠. 그리고 왜 가택연금,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라는 형벌에, 그거보다 더 큰 형벌에 취하지 않고 가택연금 형벌에 취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가벼웠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가택연금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고 후에 만날 때마다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떤 관계가 있다. 여러분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신분으로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을 갔어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사형을 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주인에게 큰 실수를 했는지 욕심이 생겨서 주인의 재산을 그 많은 손해를 그렇게 끼치고 도망갔던지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엄중한 죄를 지은 인생 그리고 도망을 간 인생 남에게 해가 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당시 사회법이나 사회 인식이나 정말 처벌을 받아야 있으면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던 정말 숨어 지내야만 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그랬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가택연금으로 갇힌 그 상태에서 그를 낳았다. 무엇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해요. 신복. 여러분 신복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복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그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떻습니까? 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아주 달라져요. 자, 영어 성경을 우리는 신복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적혀 있느냐?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Who is my very hear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전사님 좀 발음이 구려서 다시 Who is my very hear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Who is my very heart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내 심장. 내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라 얘기했을 때는 어떤 말이었다? 내 심장 같은 사람, 내 마음이 담긴 사람.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내 신복이라고, 내 심장이라고 그를 구명하고 세워주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이다. 이제는 그래서 종으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달라. 그 쓴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빌레몬에게 전한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전한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 된 그 마음으로 손해를 끼친 그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이 손해를 입힌 그 돈을 사도 바울 자신이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됐습니다. 문화입니다. 로마 인구의 2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요, 그 이마 여러분 옛날에 그 추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역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추노가 무엇이냐면 노예가 도망가거나 했을 때 그 노예를 잡아들이는 어떤 관청이나 기관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도 이 노예는요 여기다가 퍽이라는 그 FUG라는 그런 것을 몸에 새기고 다녔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혐오스러운 해를 끼치는 뭐 이러한 정말 나쁜 뜻인데 평생 그것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그 노예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어떤 주인이 죽은 이유가 노예가 그 주인을 잘못 섬겨서 어떤 주택에서는 400명의 그 노예를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예에 그 처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식처럼 대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정말 구명하는 편지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간절의 편지대로 이 빌레몬은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맞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 쓴 편지를 직접 들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갔습니다.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직접 빌레몬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이 역사의 그 기록에 보면 이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한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요즘처럼 목사님이 되었다. 그거로 보아 이 빌레몬은요. 그 자신의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받아주었고 그를 용서했고 그를 세워주었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자입니다. 유익한 자. 예전에는요 무익한 자였죠. 유익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자, 그렇죠? 있으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한 그리고 빌레몬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유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안 하지만 그렇죠? 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편지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나에게 썼을 때에 그 편지의 중심에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Who is my very heart? 내 심장, 내 심장하게 전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심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나갈 수 없다면 조용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는 어떨 때 사랑하셨나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세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전혀 없이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무익한 자를 사랑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바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내 삶 속에, 어떤 친구가 내 삶 속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 삶에 들어와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게 해를 끼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야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용납하고, 그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보여준 사랑을 그 사람이 알도록 정말 나처럼 사랑할 수 없겠니?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니? 했을 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의 그 미소를, 그 웃음을 지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하나님의 오늘 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꼭 대하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다른 복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여러분, 그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사람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복음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알지 못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물 드릴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세밀한 손길을 늘 고백하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하늘 창고에 다 쌓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 내려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 때이지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큰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혹여나 믿음을 잃고 또 교회를 떠난 친구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6월이 시작될 터인데 주님 그날을 우리가 다시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늘 알며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코로나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 그렇게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제 맞기 시작하죠. 네,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이제 맞기 시작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그럼 교회 안에 이제 집합 금지 명령도 좀 해제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좀 참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익숙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왔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고3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성경 읽기 지금 반별로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경 말씀 잘 함께 나눠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성경 퀴즈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하고 있죠. 네, 다 한 친구도 있을 거고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시작하려는 마음만 품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빨리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시상은 6월 13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뒤에 계신 이제 부감님께 만약에 학교에 뭐 교회 못 온다, 현장에 못 오고 우리가 계속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 교회 안 가시고 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께 연락을 하세요.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이 픽업하러 갈 겁니다. 네. 성경 필사를 받으러. 다 썼다 그러면 받으러 가겠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이 다 썼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13일까지 우리가 다 걷어서 우리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반별로 우리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